주전 538년 근동의 강자로 부상한 바사왕 고레스는 열방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조서를 공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마도 고레스의 조서가 공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오르는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마치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에서 해방되어졌던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순간처럼 실감이 안 나시죠? 좀 가깝게 가서 멀기도 하지만 20년 전 2002년 월드컵 당시 제가 고3이었거든요. 4강 진출에 앞서서 모든 사람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대한민국 따작 차 위에 올라가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부둥켜안고 뛰어다니면서 기쁨을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마치 그 순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70년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배경 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장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켜라, 의를 행하라. 다르게 말하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시작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의를 지킨다는 것,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마치 부모와 자녀 관계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저는 그 임자를 알고 나의 이기는 그 주인의 구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모든 정책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을 배제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만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말하면서 외식적인 제사와 예물, 헌신을 드렸고, 반대로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뇌물을 비롯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향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예루살렘 멸망,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내리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흐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죠. 안식일을 지키라. 왜 그러합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념하기 위해서죠.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음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즉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것, 또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그저 율법적으로 지키는 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기초해서 재확립하며 나아가는 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가? 이 날을 어떻게 주님 앞에 구별하며 보내며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떠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구별되이 보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이라 말하며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말하죠. 그런데 과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일요일 아침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것,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구별되이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 그 교제 안에 들어가는 날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바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온전히 그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절 이하로부터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3절 이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이한 자들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그리고 고자라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를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먼저 이방인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에 거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자, 불결한 자, 죄인을 대표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과거 출애굽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이후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 다른 이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거류하던 타국인들. 출애굽기 12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 이스라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출애굽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이 혈통을 넘어서 이제 영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 이방인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배척하면서 종교적 개혁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말씀에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다. 문자 그대로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도, 그들과 함께 먹고 자라났어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절교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존재,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부정한 존재, 버려진 존재,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 여겼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구원을 생각하며 열심히 주님을 예배했던 그들 역시 다시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회의적인 감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고자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모든 제사와 종교적 예식 및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체적 결함이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생겨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배척당합니다.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방인들과 고자는 각각의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니라. 나는 마른 나무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가졌던 민족적, 혈통적, 종교적, 신체적 특권들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리시겠다 선포하십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누구에게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5절 말씀,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고자는 신체의 결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이어줄 자녀가 없습니다. 그의 대가 끊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결국 너의 신체적 결함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은 어떠합니까?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4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7절 말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나의 성산과 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이방인의 출입이 결코 허용되지 않았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착각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성전의 문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굳게 닫혀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방인뿐만 아니었습니다. 성전 내부 안에서도 여자와 남자, 제사장과 대제사장 사이에 성전 출입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을 향해서 열려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신체적 결함을 가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당신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단순히 혈통적 이스라엘만 구원하고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바벨론의 여정 가운데서 돌아와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으며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